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동일한 믿음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남긴 글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총 8장에 비교적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폭넓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는 유명한 사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한 부분이 있지만은, 바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한 부분은 있지만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전 교회의 사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교회의 탄생에도, 이방인 교회의 탄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베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방문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빠로 갔습니다. 이 요빠에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고기를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머문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비판을 하였을 때 바로 왜 내가 거기에 갔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 교회 또는 사마리아 교회 또는 이방인의 교회 모두 그 시작에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이 매우 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또한 노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었던 많은 나그네 등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권위와 영향력은 매우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세속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평생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살았던 베드로가 거짓 교사와 세속주의의 공격에 직면한 교회를 위해서 죽음 직전에 남긴 편지가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믿음과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베드로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시몬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길 소망한다 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길 소망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과 세속주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 이 세속주의,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 다음 주부터 본문의 말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에 인사말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1절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냐?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왜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가볼까요? 신약성경 143페이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1장 4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게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게바라는 뜻은 뭐냐?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은 페트라,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기록을 그리고 있잖아요.
형제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 처음 갔을 때는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는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로 태어나 좌충우돌 다혈적인 성격의 시몬입니다. 매우 성격이 다혈적이에요. 좌충우돌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다혈적인 좌충우돌하고 다혈적인 성격의 시몬이 교회의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편지를 쓰는 자신을 반석 같지 않는 시몬을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교회의 반석과 같지 않는 사도를 그 예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바로 내가 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하신 그 축복을 경험한 자로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도 또 다른 시몬 베드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되어라는, 제2의 시몬 베드로가 되어라는 거예요. 제3의 시몬 베드로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늘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나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희로애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내게 의미 있게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큰 돈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은 더 럭셔리한 무엇인가를 가졌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리어 이기적이고 편협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목회 사역과 교회를 위해 부족하지만은 일정 부분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를 우용 베드로라고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어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돌이 된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세우는 돌, 베드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송씨 집안에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우용이를 교회의 반석이 되도록 하셨으니 우용 베드로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 우용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에 베드로를 붙여서 한번 말해봅시다. 누군가의 집안의 아들로, 누군가의 집안의 딸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와 반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같이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2의 시몬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예, 다시 베드로후서 본문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동일하게라는 단어는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라는 말을 넣었어요. 동일하게라는 단어를 넣었다라는 것은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동일하게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계속 침투합니다. 이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만 해도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다른 복음이에요. 동성애는 다른 복음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동일하게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믿음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믿음을 말하는 자는 뭘까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동일한 믿음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또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베드로나 그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나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동질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질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양격인 베드로나 독자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라고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 집사라고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값없이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해지기 전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품삯을 받았어요.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수적으로도 영향력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쟁 상대가 교회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교회만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교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되기 쉬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차별적인 가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할 동질적인 가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여러 교회들과 더욱더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2의 시몬 베드로가 되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더욱 많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따라할까요? 더욱 많은 은혜와 평강. 더 많은 은혜와 평강. 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도 늘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은혜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자에게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는 자에게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돼요? 평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날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에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은혜와 평강이 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데, 은혜와 평강이라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얼굴은 늘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불쑥불쑥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서로 사로잡히고 불안과 다툼 가운데서 자신 하나 간수하기가 힘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따라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통해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출생이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출생은 서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남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두가 출발선상에서 누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출발선상은 모두 똑같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은 뭘까요?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왜곡된 유대교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 행동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이고 행위인 것이죠. 내가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사느냐 전혀 다른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은 동일하지만은 순종하는 삶에 의해 은혜와 평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신앙의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긴장과 경쟁,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감으로 해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대로,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를 받았다면 1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수록, 알면 알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대하여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주적인 섭리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점점 은혜와 평강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두려움과 죄의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자라가야 자유와 기쁨을 누려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반석 같은 베드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와 평강,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반석 같은 제2의 시몬 베드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죄와 연약함을 가진 시몬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몬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진 시몬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내 차이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충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그리고 아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제2, 제3의 베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앞장서서 동일한 믿음, 더욱 많은 은혜와 평강,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반석과 같은 제2의 시몬 베드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연약함을 가진 시몬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 동일한 구원을 받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안내 차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아는 일에 앞장서서 동일한 믿음, 더욱 많은 은혜와 평강,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반석 같은 제2의 시몬 베드로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